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그림인데요.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저렇게 추정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간다게 여왕의 재정을 맡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시 이야기죠.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오늘 내시 이야기인데 고이갈리의 이야기입니다. 고이갈리는 큰 예배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서 6월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교통편이 좋은 편이고 비행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육로로도 차로도 얼마든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수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차를 타고 가니까 몇 주가 걸렸을 것이고 아마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그렇잖아요. 그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함께 가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배의 기쁨, 기대의 간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신 기쁨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그 기쁨이, 그 감격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기대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꽤 멀리서 나오신 분이 많습니다. 청주나 오창, 증평 이런 데서는 그렇게 멀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안성, 충주, 멀리는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난주까지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언젠가 주일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참 주일에 성도들이 어떻게 올까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고속도로에 눈이 다 있어가지고 차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눈이 오니까 차들이 안 다니니까 얼마나 미끄럽고 위험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배, 새벽기도 예배, 우리 수석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나오시고요.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눈을 다 헤치고 그 미끄러운 길을 오시는 것이죠. 또 어떤 날은 안개가 참 많이 꼈습니다. 제가 이 진천에 오니까 안개가 참 많이 껴요. 아마 호수나 강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이쪽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은 안개가 참 많이 끼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20m도 10m도 잘 안 보이는데 그 속도를 20km, 30km, 100km 달려야 되는 도로를 20km 그렇게 달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한 날은 쉬어도 될 때란다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거리를 2시간, 3시간을 운전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정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는 더 크고 감격은 더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번에 경북에 불이 난 곳 그쪽 근방입니다. 그 바로 밑에 동네인데 시골 동네에는 부락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지는 않습니다. 부락마다 좀 떨어져 가지고 한 5개 부락 모아가지고 교회 하나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까지 가려면은 저같이 빠른 걸음하면 한 30분 만에 가고 보통 걸으면 40분에서 한 5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어르신들은 천천히 걸으면 한 50분 정도 거리가 되죠. 근데 시골에서 자가용이라면 경운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운기를 타면 되지만 새벽 기도 때 경운기를 여러분 돌려보면은 시끄러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를 못 타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 세 사람이 타기에는 벅찹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괜찮지만은 새벽 기도가 또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에 시골교회는 4시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4시에 들으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신앙가는 30분 전에 예배에 들어가야 되니까 3시에 일어나야 돼요. 3시에. 늦어도 3시에 일어나야 무슨 별보기 운동도 안 돼. 자면 바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에 3시 반이야 3시 40분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거의 뭐 질질 끌려가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만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피곤할 때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떠져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 가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말씀에 일단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것은 맛을 본 사람이 알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렇죠? 새벽 기도의 맛을 본 분들 아시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잔잔한 은혜들, 감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데요, 그 햇볕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고 보시면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6시쯤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앞에 가면요, 이쪽이 동쪽 같습니다. 뭐 증평 쪽에서 아마 태양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태양이 딱 떠오르면은 그것이 저기 새가족 그 사진 있는 데까지 쭉 비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안 보신 분은 모른다니까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새벽 기도 나와서 경험해 보신 분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햇볕을 쫙 비추시면 하나님께서 강태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빚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요, 예배 중에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나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인간의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자녀의 목적을 두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라 해서 이사를 맹자를 위해서 많이 다녔던 것처럼, 그래서 생긴 것이 강남이에요. 강남에 좋은 학교들이 있고 아파트가 비싸지는 것이 거기에 다 몰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5년 10년을 해외 가족들이 자녀 그 공부를 위해서 다 가는 것이에요. 해외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요. 또 어떤 가정 기러기 아빠라고 해서 아시죠 여러분? 부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주말 부부도 마찬 비싼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예배의 목적을 두면요, 자녀를 부모가 꼭 따라 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기를 자녀를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또 짐이 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맡아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주셨다는 것이죠. 부모가 꼭 간섭하고요, 부모가 늘 꼭 노력해서 잘 되고 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녀는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 또한 어떤 분은 물질에 이렇게 목적을 둡니다. 돈 버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때로는 속이고요, 사기치고요, 그냥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어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예요. 그렇죠? 돈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타락할 위험성이 많은 것이고요, 돈이 없으면 너무나 낙심되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낙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해코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용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같은 작은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을 굶게 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여러분 생각할 때 선한 일을 하라, 의를 행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자가 되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 드림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예배가 없기에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연인에게 소망을 듭니다. 어제 결혼 예식에 주례자로 모처럼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신랑 신부가 아름답고 멋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가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인 장모님께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지음받았는데 그 목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12주를 받았는데요. 항암 치료가 그러더라고요. 한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주 쉬었다가 또 받고 왔는데, 이분은 참 놀라운 것이 한 주 첫 번째 1차 항암 치료를 일주일간 받으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하면은 바로 새벽기도 나와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바로 나와서 일주일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2차 항암을 받고 또 새벽기도 일주일 쌓고 또 3차, 또 새벽기도 4차, 이렇게 해서 12차까지 12주를 이렇게 항암치료 새벽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항암치료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암이, 어떤 암은 괜찮다, 아니에요. 암은 암이에요. 암. 여러분, 암 걸리면 암사동에 암자도 싫어한 것처럼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쉬운 암이 없어요. 아프고 또 항암 치료하면 통증도 있고요. 보통 쉬운 거 어렵다니까요. 식사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우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통, 내가 왜 암을, 내 인생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항암치료를 받는데요, 여러분 5년이 지나 나와서 완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잘 드려야 되고요,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은 통치자로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려움인지 늘 보고 계신 것이에요. 또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고장이 있는지 보시는 것이에요. 늘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죠. 또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예배 가운데 나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예배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창세기가 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다면은, 이제 4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4장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나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나눠집니까? 아담의 아들 때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자손은 축복의 자손이 되고 한 자손은 저주의 자손이 되고요, 한 자손은 그 영광과 구원의 자손이라면 한 자손은 멸망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한 자손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방랑자의 길을 간다면 한 자손은 목자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두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원하지 않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헌신이 없었고 피해 제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들었지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제사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에 사모하는 예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라멕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보면 라멕이 나오는데, 그 라멕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라멕은 최초의 음란한 사람의 조상이 라멕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또 롯이 나옵니다. 롯은 어떤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방랑자, 유랑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유리방황하는 것이고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인의 후손에게는 구원의 사람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이 이제 형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가지고 아벨의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 셋을 주셔서 셋의 자손이 아벨의 대를 이어가는데, 그 셋의 자손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 노아가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 노아가 나오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나옵니다. 총리 대신 되었던 요셉까지 예배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예배가 이어져 가고요, 그 예배가 선지서를 쭉 거쳐가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자 예수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어가는 교회 아닙니까? 이어가는 예배, 이어가는 은혜, 이어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셋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된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오심에 빠지고요, 범죄에 빠지고 살인의 길로 갑니다.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뚝 끊겨버리니까 늘 불평불만하고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어요. 너 왜 동생을 그렇게 해코지했니? 그렇게 할 때 뭐라 했습니까?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하는 거예요. 너 아벨 때문이란 것이죠. 너 때문에 나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예배가 없는 사람은 안 되고 못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자신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불행하게 됐고 이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좀 더 가면은 진천군이 잘못되어서 이렇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거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증표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예배에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실에서 다윗하고 아들 솔로몬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연세가 많은 다윗 왕하고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요. 이제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왕에 이어받을 때 솔로몬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연회를 열고 만찬을 열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왕으로 등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축하 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인데,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기본을 했어요.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여러분 1000번째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째를 우리가 한꺼번에 드린 1000번째로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횟수로 1부터 1000일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전자가 보통 성경적인 해석이겠지만은 우리가 후자로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아무튼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것을 드리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 솔로몬, 너 오늘 예배를 1000번째나 나에게 드렸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 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능력이 형편이 없어요. 아버지는 너무 위대한 통치자인데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요. 여러분, 지도자 리더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어떻게 답하십니까? 그 말씀이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이죠, 그래 너가 구하는 지혜 당연히 주마. 그리고 나서 덤으로 주신 거 뭐예요? 천황들이 와서 너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할 거야. 너의 통치력을, 너의 그 지도력을 배우러 올 것이다.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기까지 줄 것이요, 영광까지 줄 것이며 너를 해코지 않은 세력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마. 할렐루야. 이것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되면요 곳곳에 대적이 있겠죠. 앞에 선 리더가 되면은 항상 적이 있습니다. 가장 선봉에 선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장 지도자에게는 늘 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호해 주신다니까, 영광을 주실 뿐 아니라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이전에 나오신 모든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훌륭한 어머니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에 나오신 우리 아버지께 건면합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업가가 되길 원하십니까? 훌륭한 농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훌륭한 기업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훌륭한 정치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 또 그 고위 관리에게 에티오피아 내시고 준 그 기쁨을, 감격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냥 대충 예배하고 그냥 하는 모양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흉내만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 받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어원이 뭐냐면요, 우리 요즘에 아파트하고 있는데 비싸면 아바드, 잊지 말라고 그래. 아파트가 아니고 아바드. 또 밖에 나가서 아파트 하면 안 돼요. 아바드. 엎드리다, 꿇어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종이 상전에게, 주인에게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면서 엎드릴 자가 없어요. 경배할 자가 없어요. 이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입을 맞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입을 맞춰야 될 사람이 음란에 입을 맞추는 것이고요, 더럽고 추한 것에 입을 맞추고, 악에다 입을 맞추고, 우상에다 입을 맞추고, 권력에다 물질에다 입을 맞추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굽신굽신하는데 그게 그때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오늘 솔로몬의 복을 고이갈에게 주셨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시편 103편의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 섬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종으로 앞에 엎드리라니까 비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비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듯이, 어제 결혼식 하니까 신랑이 무릎을 딱 꿇고 반지를 딱 끼워주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딱 하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인처럼, 또 아버지,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쓰이는 히브리어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레 한번 보여주세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벌벌벌 떨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외함이 있으면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인도하실 목사님이 주기도문 찬양하는데 주기도문부터 시작해 저는 감격이에요. 눈물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 눈물이 나오고, 오늘 면류관 벗어서 이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온 것이고, 기도할 때도 감격이 있고, 여러분 모든 시간이 눈물이 나는 거 감사하는 것이죠. 벅찬 감격에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감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이 담겨진, 모든 축복이 담겨지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모든 것이 풀 세트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롯데리아나 빅맥 같은데, 맥도날드 이런데 버거킹 같은데 가면은 세트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감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콜라도 나오고, 그 세트처럼 그 세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 다 세트로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의 말씀의 은혜가 이 예배 중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도 찬양하고, 우리 찬양단이 오늘 찬양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설교 중에도 찬양하고요.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말씀을 듣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시간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시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물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세가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전달되는 것이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딜리버리하는 것이 주의 종인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또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초청자한테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이 있으면 지성이 이렇게 와요. 저도 지성이 부족한데 지성이 책을 많이 읽는 분들 이야기하면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도 스며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을 저기 아랫동네 경상도나 저 전라도 쪽에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주일만 되면은 사투리를 막 써요. 사투리를. 그렇죠? 사투리를 막 써요. 그렇습니다. 배워오는 것이죠.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언어, 문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과 문화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오늘 고인 에시아 같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고인 갈리오 같이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주신 그런 영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때론 어렵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겉으로 웃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정말 무겁게 오신 분도 있어요. 아프신 분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괴롭고 핸디캡 있고 장애가 있고, 여러분 문제들이 있고 가난하고요, 상처받고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배를 기이 여기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위로 또 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를 이끄는 리더는 그래도 뭐 큰 나라, 미국이나 뭐 독일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미국의 트럼프하고요, 올라프 스줄츠 독일의 총리가 생일이 같아요. 생일이 희한하게 같더라고요. 그리고 띠동갑입니다. 12살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 다 기독교 문화에서 했는데, 트럼프는 그래도 취임식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종교다운주의로 기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슐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독일어 문장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지금 독일 보세요. 독일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전에 메르켈은 그렇지 않았어요. 메르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메르켈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메르켈의 아버지가 동독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서독에서 할 수 있는데도 동독의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공산 정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딸 메르켈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기도 해요.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총리로 메르켈이 됐는데 연임까지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독일이 잘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가 43장, 우리 43장 1절과 3절 찬양합시다. 즐겁게 안식할날, 즐겁게 안식할날, 밤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어려움, 모든 근심 걱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베토벤의 심포니 9에서 그렇잖아요.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피어나는 꽃과 같이 밝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주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하면 쌀이에요. 제가 처음 우리 진천 올 때 북진천으로 와가지고 그걸 못 봤는데요. 진천 아이시로 보면은 커다란 눈인 줄 알았더니 쌀이에요. 쌀이죠. 그 여러분 누구 어느 쌀한테 에이 진천쌀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예, 요거는 딱 그 유튜브에 떠가지고 이거 하세요. 진천쌀 최고. 예. 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쌀 농사에, 벼농사에 보면은 병 가운데 오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벼에도 하는데 이렇게 오므라드는 것이고 비틀리게 되는 거죠. 주로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감, 매실, 자두 같은 가실수에 많이 걸리는 병인데 이 오갈병은 그래요. 그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바이러스의 여러 간염으로 생긴 것인데 요거에 걸리면 말 그대로 오갈이 구부러진다는 것이죠. 펴지지 않는 것이고 뒤틀리고 가지가 비정상적으로 막 자라는 것이에요. 저도 전에 사과 가수원에 막 사과가 좀 옳지 자란 것들 그런 것이죠. 꽃이나 열매에 착가의 영향을 주고요. 안 좋은 것이죠.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오갈병에 걸리면은 잘 회복이 안 돼요. 오므라들고 뒤틀리고 펴지 못하니까 쫙 펴지 못할 때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 오갈병이 들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연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배함이 없이 My darling, I love you 하는데요. 나중에 가면 오갈병이 막 걸려버려요.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고 지성이 있는데 그 지성을 가지고 영적인 오갈병에 걸리고 문화인인데 문화적으로 이렇게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 살면서도 뒤틀린 거예요. 마음이 뒤틀린 것이죠. 오므라드는 것입니다. 오갈병에 걸린 잎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요 그 안에 막 해충들이 있는데 특히 진드기가 많이 있어요. 진드기. 이 진드기들이 병을 그렇게 옮기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을 딱 폈는데 그런 영적인 진드기는 이번에 예배를 통해 다 치유받기 바랍니다. 다 치워나가시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오그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뒤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한 곳에 있잖아요. 확산돼요. 가정에도 확산되고요. 점점 확산, 나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에요. 한 번 병이 그렇잖아요. 판저병 같은 경우도 확산되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청년이라 말하긴 그래요. 지금 이제 40대 50대 되었어요. 청년이 아니겠죠. 근데 그들은 청년 때부터 마음의 상황을 닫아버린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뒤틀린 마음으로 그 안에 있어서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정말 제가 잘한 형제인데 계속 안 나오고 집에서 있으니까 몸이 이러고 이빨은 다 썩고 당뇨병 걸리고 해서 작년에 40 중반 돼서 세상 떠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오갈병은 그렇습니다. 오갈병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 전에 한번 언급해서 요 이야기 마칠게요. 우리 그 벌들 가운데 어떤 벌은 여왕벌이 되고 어떤 벌은 일벌이 되는지 전에 들어보셨죠? 놓아야 할 재리를 많이 먹으면 여왕벌이 되고요. 놓아야 할 재리를 안 먹으면 일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영적인 놓아야 할 재리, 영적인 놓아야 할 재리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여왕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려야 되고, 여왕벌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제 사장이 왜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세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겼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셔서 사무엘에게 옮겨버리시고요, 사울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다윗으로 옮겨버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노예할 백성이 되고 노예할 자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의 후손이 되고 아벨의 후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시고 솔로몬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위 관리가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돌아간 발걸음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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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죄인이 아버지께 나와서 용서함을 받는 날이요, 피조물이 아버지께 나와서 새롭게 거듭난 날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된 영광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영적 노예할 가정, 노예 가문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